예, 오늘 말씀은 우리 제목을 가치를 발견한 바울처럼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무슨 가치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 또 복음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의 가치,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 이 가치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면 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참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상 최고의 축복이죠. 예. 어디에서도 사탄의 운명, 또 사단의 덫, 사단의 함정과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찾았고 믿었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이 답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된 것은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상급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 고통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보면요.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렇죠? 누구 때문에 힘들다.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했는데 너무 참기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상처가 되는데,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더니 그게 전부 다 그런 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오히려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떤 건데요? 복음의 가치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왜 사람이 저렇게 이상하게 살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요. 그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만 믿으면 완전히 거기서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건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그 저주에서 지옥 가야 되는 데서 마귀 심부름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그런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는 나를 십자에서 다 그 저주를 대신 다 갚으시고 나를 건져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사단의 방해가 있어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은 복음의 가치를 생각할 때, 또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복음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괴로움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확신하면 지금 고난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헌신한 모든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문제 속에 있어도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누가 무슨 말해도 상처가 되지 않고 몰라서 한 말이야. 사단이 시켜서 마귀한테 쏘은 말이야. 내가 기도하면 되지. 내가 언약 전달해 주면 되지. 바울이 그런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뭘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와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라고 복음 복된 길, 진짜 축복을 누리는 길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존재는 살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죠. 막 스트레스 받고 많은 안 좋은 소리를 들을수록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왜 죽고 싶느냐? 자신의 가치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겠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에 그냥 묶여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마귀 일이죠. 그러니까 너는 필요 없어, 너 왜 살고 있냐, 빨리 죽어라,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올수록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기가 자기를 버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다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그 마귀 손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과 운명과 올무와 함정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여러분의 생명과 바꾸고서 여러분을 살릴 만큼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공부 못한다고요? 아니요. 공부 못하고 잘하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렇죠. 장관이 됐든 감옥에 있든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걸 모르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저 사람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람, 그게요 굉장히 큰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 소중한 사람.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복음 전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어려운 고통이 있어도 그거 내가 감사한다. 너희가 구원받는다면, 그렇죠?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고 나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따르는 고난과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면 지속할 수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지속되어지는 시스템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는 흑암과 사탄과 귀신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센터가 되는 거죠. 집과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누가요?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24절 중간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할 때마다 받아지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내가 육체에 내 육체로 감당하겠다. 그거는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 얘기.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게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후대들이 복을 받게 되고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나라가 살게 되고 전 세계 237에 빛을 비추기 때문에 교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뭐부터 만들려고 그러죠? 광야에서 성막부터 만들라는 거예요. 예비할 곳부터 만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교회가 뭔지 모르고 예배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 성공해도 영적인 문제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문제가 12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교회는 뭐죠? 그 12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막는 교회로, 빛을 비치는 교회로, 그렇죠? 이거는 영원한 시스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영원한 모델이 뭐냐?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뭡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발견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네. 자, 큰 두 번째 보니까요. 전도자의 직분의 가치를 발견한 바울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25절의 말씀이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의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오늘 복음 받은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직분 가진 사람은 섬길 줄 아는 사람, 너희를 위하여. 그렇죠? 집사님들은 우리 평신도를 섬길 줄 알고 새 가족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권사님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힘을 주고 말씀으로 힘을 줄 줄 알아야 되겠죠. 그 장로님들은 또 교회를 세우고 정말 이 땅의 이단과 정말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상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직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 사모늘이 되는 사람이 진짜 직분자예요.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되면 새벽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권사님이 되면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 생각 속에는 3, 40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딱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장로님이 되면요, 전교인들을 품고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섬겨야 되니까 더 많이 섬겨야 되잖아요. 그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내가 나 한 사람도 막 예배도 못 드려. 그러니까 어떻게 직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자는 정말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짊어질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정말 도와줄 수 있고 힘이 있으려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누려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직분자 자신이 쓰러집니다. 중지자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겠죠. 그래서 많은 교회는 목사님 쓰러뜨리고 장로님 쓰러뜨리고 사단의 전략이 그거예요. 목사님 쓰러지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루는 일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 심부름하는 중직자가 나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가치를 발견하고 직분에 맞는 충실한 일꾼으로 헌신을 하고 또 사역을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직분과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 이거는 영원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일도 잘하면 상을 주기도 하고 표창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고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한다. 이거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겠다. 이 비밀이 뭐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뭘까요?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지금 세상은 점점 이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가고 있잖아요. 4차 산업이 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선진 국가에서는요, 청소년들이 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쯤 되면요, 그냥 문화가 마약하는 문화로, 동성애 문화로, 그냥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있다가 갑자기 다른 문화권에 가면 이상한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서 살아요. 이상한 거 못 느끼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문화가 장악돼서. 그냥 일어나면 처음부터 그냥 스마트폰 뒤져가지고 게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찾고 예배하는 문화 자체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미국 가도 새벽기도가 없어요. 유럽에 가도 캠프하는데 새벽에 목사님 같이 새벽기도 갑시다. 깨우질 않아요. 미국 가도 깨우지 않고 조지아하고 또 저기 아르메니아 갔다 왔잖아요. 새벽기도가 없어요. 주일 예배 한 번 있어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은 237 살리는 빛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이 일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 여기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일꾼이 되고 이 비밀을 이방인 가운데 전달해서 237 살리는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달한다. 이거는 영원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비밀의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2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만세야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풍성해요? 믿는 사람마다 다 사망해서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살아야 되고 지옥 배경에서 살아야 되는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날마다 재창조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비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 붙잡으면 뭐예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요. 이제 각 사람을 그랬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을 권한다, 권면한다.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증인으로 서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개인에게는 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영적 신분이 뭐냐? 마귀자며. 영적 신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야 돼.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려야 되고 구슬해야 되고 안 하면 문제가 오겠죠.
거기다가 또 정신적인 문제까지 오겠죠.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다가 안 되면 정신이 돌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적인 질병과 저주와 재앙이 또 찾아오고 죽으면 내세 문제 모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끝인 것 같은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누구나 다 한 번씩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몇 대까지 내려가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집안에는 반드시 3, 4대까지 계속 저주가 내려가는 거예요. 종갓집이 잘 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종갓집 자손들 3, 4대 다 한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집안에 어떤 걸로 인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신지 쭉 기록해보면 그 가문에 내려가는 흑암 줄기가 보이고 마귀가 건드리는 그 일들이 보여집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 만나거든. 종갓집이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다 적어갖고 한번 어떤 질병으로 어떤 곳으로 돌아가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고와 사건이 생겼는지 쭉 3, 4대까지 적어보면 잘된 집이 하나도 없어요. 왜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귀신은 복주는 존재입니까? 멸망을 갖다 주는 존재입니까? 멸망을 갖다 주는,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이고 귀신의 일이죠. 그러니까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 저주에서 단번에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한번 영접하면 영원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히 알고 기도하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있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렸던 그 악한 영, 원수가 누군지 알아야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하고 싸워요? 사람하고 싸워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형들 가만 안 두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영적 사실이 보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져. 영적 사실이 보이면 그렇게 힘든 인생, 정말 죽고 싶은 인생 마귀가 한 게 보여져. 그걸 꺾는 이름을 내게 주셨다. 사단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다시 불행과 고통에 빠질 겁니까? 아니죠. 빠져나와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의 자리에 있지 말고 더 이상 멸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더 이상 시달리지 말고 빠져나와라. 그리스도 이름 믿고 부르는 그 시간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뭘로 세워지도록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운명이 바뀔 때까지 권면하고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데 최고의 지혜가 뭐죠?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영적인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적 사실이 보여지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누가 왕노릇해요? 사단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야 되는데 왜 불행하냐?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지금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살면 성공할 거야. 네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근데 돈을 많이 벌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차를 살 수 있고 좋은 집을 살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편리하다고 해서 다 평안한 건 아니고 다 행복한 건 아니죠. 그렇죠? 잠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고기를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화평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 뭡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편리할 수 있지만 평안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불편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평안한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돈도 많고 행복하면 더 좋겠죠. 그러려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꼭 가난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이 보여지면 뭐 할 수 있죠? 아, 내 인생이 불행한 것, 내 잘못이 아니었다.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분명한 우리를 불행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악한 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 떠난 나를, 방황하던 나를 하나님 만나도록 답을 주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게 최고의 지혜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대학 나왔다고 해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너무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무지한 사람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고가 나고 막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의 힘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저주와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완전한 자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깨닫고 누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마귀한테 속지 않고 이 답을 전달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그리스도만 말하겠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간수장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이 아니라 내 집이,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얘기죠. 자, 네 번째 보면요. 이제 마지막 29절인데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도 해봤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열심히 해봤잖아요. 또 조금 잠을 덜 자면서까지 더 많은 일을 하면 더 잘 될 거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열심히 일도 해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잘 됐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말고 누가 주시는 힘이요?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 힘을 내게 주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걸 누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24시 이 비밀을 누리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할 수 있었고 기쁘다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골로새라는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하나를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다 감당하겠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사랑, 만세와 만대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을 붙잡는 거, 그거 하나라면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그겁니다. 구원받은 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권세까지 줘서 이길 수 있는 신분곳을 줬는데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또 힘들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속지 말자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늘 그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창세기 3장 나 중심, 나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누구 때문에 힘들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게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안 속는다. 누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니다. 나에게는 마귀의 일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그 신분 권세.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모든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신분 권세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만드셔서 싸워서 이기길 원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울고불고 하지 말고 사람 보면서 육신 싸움하지 말고 영적 싸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신분 권세 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을 발견하기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넘어지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감당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전도, 선교 여기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를 통해 세워야 할 사람들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듣는 날부터 이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다, 어떤 상태에 있다 들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다 들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문제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문제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 확신한다. 그리스도가 그 문제 끝냈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저 사람들 그리스도 알면 다 끝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그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못 빠져나오니까 내가 기도하고 도와야 되겠다. 그게 전도예요. 교회를 끌고 오겠다가 전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진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재창조되는지를 발견한 바울처럼, 그리고 이 일에 심부름했던 귀한 직분을 가지고 또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 대신 하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져낼 만큼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하나님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이미 재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고 만드신 그 신분과 권세에 날마다 24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각 사람에게 또 권면하고 각 사람을 또 이제
모든 지혜와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제자로 세우는 일에 저희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